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추운 날씨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일당 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번째 어머니의 결단. 이 어머니는 한나를 얘기합니다. 한나가 뭔가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챗GPT를 통해서 AI 화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살짝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다라는 말 모르겠어요. 이 이든이 정도 지난주에 우리 유진이가 왔잖아요. 우진이가 왔잖아요. 우진이보다는 좀 클 것 같아. 젖을 뗐다는 말은 이제 밥을 먹고 엄마한테 막 칭얼거리지 않아도 될 그런 나이 정도 됐다라는. 자, 사무엘의 얼굴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AI가 어떻게 그려내는지. 자, 뭐 100% 똑같은 건 아닙니다. AI도 상상을 해서 그려내는 거니까. 자, 엘리 앞에 있는 사무엘. 그런데 제법 그럴싸하게 그려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사무엘. 이런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 나갑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성전에 같이 올라가거든요. 어렸을 때 모습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또 율법 교사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죠. 사무엘도 어렸을 때 성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즘도 아이를 처음 낳으면 한 2달, 3달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럼 그 아이를 안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가는 모습이 이 아이 이제 가서 축복받고 나에게 데려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맡기러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좀 과격한 말을 쓰자면 입양시키러 가는 거예요. 입양시키러 가는 거예요. 입양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당신에게 입양시킵니다.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잘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입양시키는 게 쉬울까요?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한나가 정말 마음에 결단을 하고, 왜 한나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게 빅토르 위고, 어떤 사람은 섹스피어가 이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빅토르 위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요, 자기가 아파도 오히려 아이를 더 챙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좀 가난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되게 좀 귀한 반찬이 됐어요. 전어 같은 거. 여러분, 전어회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그거 널려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전어에 뼈가 많잖아요. 잔뼈가. 그러면 살을 싹 발라갖고 아이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사형제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를 먹어요. 머리. 늘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머리만 먹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장재순 권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왜? 어머니는 인내하고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삶의 외풍을 막아주는, 삶의 환난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이라면, 어머니는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약손과도 같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에
된다는 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미국 리치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남성들은 모르잖아요. 엄마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른다는 거.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을 숫자 표본을 뽑아가지고 보통 사람하고 아이를 가진 엄마하고 이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쥐에 대해서도 연구했어요. 쥐가 이런 이제 실험 도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근데 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임신 기간에는 몸이 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동작이 느리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정신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정신력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를 먹일 때가 되면 정신적인 힘을 감당하는 네 부분이 커진대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가 우리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의력이 높아지고, 행동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빨라져. 아무튼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논문 써놓은 게, 이 말이 입증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집념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향학열이 불타고 자식을 향한 그런 것이 대한민국이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어머니들이 해냅니다. 얼마나 어머니들이 힘이 있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그런데 이런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민첩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은 부모의 뜻대로 안 됩니다. 자녀 교육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머니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강하다고 자녀를 잘 키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어머니가 결과적으로 볼 때 자녀들이 대성을 한 그런 자녀들, 성경에 오늘 첫 번째 사무엘, 대성을 한 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중간 과정을 딱 빼고 어머니 한나, 사무엘 딱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아들이 잘 됐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선지학교를 세워서 많은 선지자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데, 온 국민이 존경하고 민족의 영웅이 된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 라헬이라는 사람 압니까? 라헬 중에 민족의 영웅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일까요? 요셉. 그래, 라헬로 보고 요셉을 보면 자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한나를 보고 사무엘을 보면 너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공통점이 있고 또 대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라헬과 한나 두 여인의 공통점. 첫 번째, 자식이 없어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야곱이 결혼해서 14년 만에 요셉을 놓은 거예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14년 동안 아이 때문에 이 라헬이 막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14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은 간절히 자녀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진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둘 다. 이게 비슷합니다, 보면. 제가 오늘 이 두 여인의 공통점과 비교, 대조점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기를 원했는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두 여인의 공통점이 그래요. 두 자녀가 마지막에 대성했다는 거예요. 대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다음 세대가 더 흥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이 나와서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된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간단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두 어머니가 마음을 쓰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주 메시지는 이겁니다. 두 여인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라헬과 한나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여인의 차이점. 라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못 낳았다 했습니까? 14년 동안. 14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14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남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힘들게 했다고요? 남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야곱을 들들 볶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왜 언니는 자꾸 애를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 말을 들으면 라헬하고 잠도 못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가시방석이겠습니까? 혹시 레아에게 눈빛을 딱 던지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집안이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그때 힘들었을까? 라헬도 힘들었지만 레아도 뭡니까? 아무튼 그 집안 전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매일 일어납니다. 야곱하고 싸워요. 야곱이 어떻게 싸우는가? 라헬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그냥 여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썽을 내면서. 아이 얘기만 나오면 이게 히스테리라고 그럽니까? 노이로제라고 그럽니까? 그럼 막 완전히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라헬에게서 아이라는 말이 탁 나오면 가슴이 팍 막히면서 소화가 안 되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뭔 얘기를 탁 들으면 막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야곱이 이런 막 싸우는 과정 중에 누가 태문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 하나님. 사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사는 여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남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창세기 30장 마지막 저 끝에 보면 아이를 낳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아직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헬이 부끄러움이 씻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 자체를 너무 그동안 스트레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랬는데 이제 아이 하나 나니까 부끄러움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막 남편에게 닥달을 하고 막 이랬을까요?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울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까 그 라헬은 남편을 닥달하는 거예요. 남편. 그러면 이제 남편을 닥달하면 뭘 하겠습니까? 남편이 몸에 좋은 약을, 보약을, 뭐 이런 거.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19절 20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권이 인생의 주권이 사람의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파일, 캐비넷 파일에 그게 정리가 돼서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이 얼토당토 없다.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거는 X 치겠죠. 한 번은 하나님이 거쳐갑니다. 이거 그래 이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과 한나 두 번째 차이점.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후에 보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성경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지금 당장 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줘야 될 것인가? 사실 제가 오늘 점심 때 과식을 좀 했더니만 또 막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속이 조금 다른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까지 정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설교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던졌어요, 하나님께.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정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탁 이 자리에 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올라온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진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한다고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언제 보내줘야지, 언제 이루어져야지, 언제 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아이를 낳았어요. 자,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의 반응. 라헬은 이 아이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요셉으로 지어요. 우리 요셉. 사랑스러운 우리 요셉. 우리 요셉이 어렸을 때 미소 천사였습니다. 보고 우리 큰 처형 동서가 보더니만, 야, 앞으로 커가지고 여자 많이 울리겠다 했으면서 미소 천사다 했으면서 아무튼 그런 별명 막 붙여줬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좀 그랬어요. 사진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자, 요셉으로 지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으로 왜 지었는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셉으로 지었는가? 자, 보세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셉으로 아이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기쁘고 감사해서 요셉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다. 더 줘야 됩니다. 우리 언니를 이겨야 됩니다. 언니를 이겨야 됩니다. 이 라헬이 그런 마음 가지고 요셉으로 지은 거예요. 요셉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똑같은 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꽃이 하나만 피면 안 됩니다. 더 피고 더 피고 더 피고 더 펴야 됩니다. 했을 요셉인 거예요. 아이 하나만 주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 다음에 더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요셉으로 지은 거예요. 감사해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떼 쓰는 거예요. 떼를 쓰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중에 6년 뒤에 아이를 하나 더 줘요. 6년 뒤에. 그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둘째가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나 둘째 필요한데 빨리 달라니까요. 빨리 주세요.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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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부를 때마다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떼를 쓰는 거예요. 야곱에게 떼를 쓰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줍니다. 베냐민 태어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하나님께 계속 떼쓰다가 결국 인생이 망해요. 어찌 보면요, 라헬은 불쌍한 인생을 산 거예요. 불운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의 소원이 아들 더 낳는 게 계속해서 소원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니까 그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난산에서 죽어버려요. 참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하나님 주시면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버리고 죄 짓고 끊어져 버려요. 이 라헬이 그래, 라헬이. 더 달라고 했으나 자식으로 인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야곱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요셉, 요셉.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그리고 너희 엄마가 아이 하나 더 낳고 결국 죽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
믿음은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해석. 마지막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그런데 요셉을 새롭게 정의해줘요. 자기 엄마는 아들 더 달라고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너는 아들 더 낳아야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말자, 숙자, 영자. 그 왜 지어요? 그런 이름을. 그 다음에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이름 짓잖아요. 근데 야곱이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해석해줘요. 야곱이 죽기 전에 엄청나게 그 영성의 최고봉에 올랐어요. 최고봉의 영성에 오른 상태에서 요셉의 이름의 정의를 새롭게 해줍니다. 너는 담을 넘은 가지다 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담장 밖으로 뻗어나가는 나무다. 이게 요셉의 새로운 정의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플러스 인생 맞는데 네가 자꾸 아들 태어나라 이런 게 아니다. 새로 믿음으로 정의해주는. 너는 인생이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자,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주셔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한나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는 거. 하나님 여기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게 이 한나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하나 얻은 이 마음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한나의 차이점 세 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데서도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라헬 요셉이라고 딱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이 요셉은 내 곁에 두고 이제 완전히 우리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헬리콥터 마음이라 합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옆을 떠나지 않는. 혹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가지고 그 감싸고 절대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얘는 내 소유고 내가 키웁니다. 내가 만듭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요셉을 딱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한나는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게 자기 서원이거든. 서원.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오늘 이 그림 젖을 뗄 때까지. 저는 어렸을 때 4살에 젖을 뗐다 하더라고요. 4살에. 굉장히 늦게 뗀 거예요. 제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제가 뺏긴 거예요. 엄마를. 동생한테. 아무튼 이 사무엘이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이제 밥을 먹고 다른 걸 먹을 그럴 때가 되어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탁 지키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자기에게 더 이상 다른 아이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얻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뜻을 행하며 자라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피겠지만 3장 19절,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온 이스라엘 땅에, 여기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약속이 지켜지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이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한나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여러분, 한나처럼 하면 됩니다. 한나처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고, 통곡이 뭡니까? 곡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시대를 깨우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얻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황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든지 우린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그냥 좀 구덩이 같은 그런 데 내려가 있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라헬처럼 욕망으로 아이를 꽉 붙잡고 있고 네 볼 때마다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아이 하나 더. 이 요셉이라고 불렀을 때 아이가 더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요셉을 부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요셉 하면 아이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요셉 아이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헬은 욕망으로
이 요셉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 이런 거 없어요. 니를 보면 왜 네 동생을 안 태어나나? 자꾸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치고 들어와도 감사하고,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내 손에 붙잡고 있고 내 방식,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한나가 어렸을 때 아무튼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한나를 볼 때마다 꿈을 심어줬어요. 꿈을 심어줘. 무슨 꿈을 심어줬겠습니까? 한나야, 니는 앞으로 꿈이 치과 의사다. 니 치과 의사다. 그림을 그려도 니 치과 의사 되는 꿈을 그려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치과 의사. 계속 치과 의사, 치과 의사, 치과 의사. 그 제 욕망인 거예요. 욕망.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귀하고 막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자녀를 보낼 때 하나님 플랜이 있는 거예요. 플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무슨 질문이 있는가? 라헬이 요셉을 내놓지 않고 품에 안고 살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잘 키운 거 아닙니까? 라헬의 이름이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이름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추앙받는 인물이 라헬입니까? 아니에요. 라헬 생각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라헬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알지, 사람들에게 요셉 엄마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몰라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창세기를 여러 번 읽고 한 사람이나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지 하고 알지 몰라, 보통 사람들.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는 거의 다 알아요. 한나라는 것을. 끝이 그런데 보니까 이 요셉도 잘 된 거예요. 요셉도. 그래, 요셉 잘 키운 거 아닌가? 라헬 때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민족의 영도자가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구를 많이 늘리시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라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헬이 자기 품에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은요, 라헬이 죽은 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요셉에게 중간에 개입하신 겁니다. 개입하신 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 다른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확 옮겨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확 개입해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깊은 헌신을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키우셨습니까?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해.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하면서 키워요. 채색 옷을 입히고 어디 밖에도 내보내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랑 중에 잘못된 사랑, 이 사랑이 편애하는 사랑이라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편애하는 사랑은 모두를 다 죽입니다. 모든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편애하는 사랑은 안 돼요. 부모님들이 5명의 아이를 낳았다. 5명에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편해요. 편해. 엄마도 없이 보니까 불쌍하니까 이 아이한테 더 막 잘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 손에서 빼앗아 버려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려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아이에 대한 어떠한 소망, 소원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옷이 있는데 여기 피가 묻어 있는데 혹시 이거 요셉이 입고 온 옷 아닙니까? 아버지는 딱 알죠. 그 요셉이 입고 간 옷인데 몸에 피가 막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짐승이 다 잡아먹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야곱 너는 빠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 내 아들 요셉을 포기해라. 죽은 줄 알고 있어라. 요셉은 내가 채색 옷을 입히고 끼고 돈다고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다. 요셉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삶의 용광로에 던져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빠져 있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분명히 계속해서 편애하고 옹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옹졸한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요즘에 아이들을 1명만 낳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1명만 낳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남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모르고 크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지 알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내 것 조금만 빼앗겨도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채색 옷만 입히고 편애하는 사랑만 가지고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야곱 너 잠시 사라져 있어. 내가 훈련시킬게 하고 하나님이 멀리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을 교육시키는.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노예로 사는 동안 낮아지는 법을 배웠으면 낮아지는 법.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들어 올려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가 더 안 낮아지냐 하면 무릎을 굽히고 때려서라도 하나님 낮아지게 만듭니다. 낮아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 목포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총신대 나와가지고 막 이제 교회 막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성도들도 이분이 참 메시지가 좋아요. 메시지가 좋아요. 막 교회 이제 싸움이 난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아무튼 담임하게 됐어요. 그 교회 전도사로 갔든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잘 되네, 사람도 모여드네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신방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종이찬처럼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목이 꺾여버렸어요.
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었어. 식물인간으로. 그러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방하면서 목사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어날 거예요.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지금 1년 동안 이러고 누워가지고 밥만 꼴딱꼴딱 먹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손잡고 하루 종일 같이 울어주더래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마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지금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낮아지는, 계속 끝까지 낮아지는. 이제 자기는 못 일어날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때 살짝 손에 막 이제 신경이 돌아오고, 발에 신경이 돌아오고, 지금도 쩔어요. 걸을 때 똑바로 못 걸어요. 노예로 낮아지는 법을 하나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합니다. 이제 완전히 온실 속에 아버지의 치마폭에, 아버지의 그 편애만 받던 사랑에서 어디를 던져놔도 마음이 강하고 견고해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한나도 그러더라고. 아빠가 너무 맨날 잘해라, 우리 오냐 공주야 이러니까 아빠가 뭐 안 좋은 말 한마디 하면 저 가서 눈물을 울고 있어요.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땐 그래요. 자기에게 서운한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한 말 하고 오빠가 서운한 말 하면 와, 내 편은 한 명도 없다고 저 가서 울고 있어요. 뭐 눈물 뚝뚝 흘리고 이불 덮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옆에 있을 땐 그랬는데 노예로 그냥 던져지고 그냥 광야에 던져지니까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자기를 뭐 해코지해도 어떻게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게 돼요. 사람의 존귀함.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용서의 사람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 옆에 있으면 이런 교육을 못 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 외국에 팍 던져놓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찌그러진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인격이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요셉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무엘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이 실로의 성막에 던져집니다. 실로의 성막에 던져져요. 원래 자기 엄마 옆에 있다가 이제 성전에 데리고 난 이후로 어머니 옆에 돌아옵니까? 어머니 옆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가서 아이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1년 동안 옷을 탁 짜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던져놔 버렸어요. 성전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성전이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완전히 성전이 악한 분위기로 그냥 가득한 그런 곳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똑같아요. 부모와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해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그들을 연단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강범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옆방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TV에서 엘리베이터 하이킥 남자 아십니까? 앞에 그런 범죄가 있어요. 하이킥 팍 해가지고 여자 쓰러뜨리고 막 강간하려고 했던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이것만 건너뛰면 그냥 막 악한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막 넘실거려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막 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악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덤빕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던져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만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청년들 아니면 어떤 그런 수련회도 보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데리고 와서 앉아서 듣게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우리 다른 자녀들이 잘 안 와요. 요즘 그래도 세강이가 와서 자리를 빛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나는 집에서 바로 내려오면 예배 자리니까 오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오히려 다 이 예배에 와서 배우고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들이 살 길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부모로서 확인하고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줘야 돼요. 오늘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한나가 결단을 통해서 서원을 지킴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지금 감사하시기 바라요. 상황이 나쁘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안 좋더라도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비록 지금 밑으로 골짜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너무 마음에 그냥 내 것인 양 막 감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도 잘 키우는 그러한 길입니다. 한나가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